할렐루야, 오늘은 이 자의 근본적 변화 시리즈 이 9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내 힘으로 살려는 이 교만한 자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자아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나 어떤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이 율법의 수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직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통치하실 때 비로소 그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이 진리의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떤 낡은 자아를 부수고 또 우리를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게 그것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올가매는 이 율법의 정죄, 그리고 이 현실의 한계들을 다 끌어내고 이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참된 생명,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차원 안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진리의 성령님은 이 남을 정죄하는 율법적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이 진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겁고 가혹한 율법으로 변질됩니다. 이 성령님이 빠져버린 이 말씀의 껍데기는 결국 남을 찌르고 또 베어버리는 무거운 흉기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 껍데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른다면 그곳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전한 율법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그리고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이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이 아주 정당한 명분으로 돌을 들고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저 여자는 율법의 규정대로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 남의 죄만 파헤치는 우리의 이 교만한 율법적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죄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불법과 죄악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참된 은혜는 단순히 죄를 대충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고 또 내면의 어두운 죄악을 뿌리째 끊어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정죄는 사라지고 내 손에 꽉 쥐어졌던 이 정죄의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남을 찌르던 그 자아가 회개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또 품어주는 이 생명의 자아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성령님은 눈앞의 지시 그리고 팩트에 갇혀 핑계대는 이 한계적 자아를 돌파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눈에 보이는 이 사실들, 이 팩트들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 눈앞에도 이 단순한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진리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또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 또 배움이 짧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매번 스스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에이, 나는 원래 이렇게 소심하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객관적인 사실, 즉 이 팩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질을 뛰어넘어 이 성경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성령님은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또 재정이 부족하다면 이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한계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미워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나는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질러왔던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눈앞의 현실에 고개를 숙이고 또 팩트에 이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허덕입니다. 우리가 이 팩트라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결코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눈앞의 현실에 짓눌려서 핑계만 대는 낡은 삶을 끝내버리십시다. 이 팩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 한계들을 뚫고 나가는 이 역동적인 이 돌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과거의 상처, 그리고 이 타성에 갇혀 돌처럼 굳어진 이 화석화된 자화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하늘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이 과거의 경험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현재의 진리에 순종하며 또 발을 내디딜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던 이 구름 기둥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을 덮게 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이 성령님이 이 현재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과거의 생각에 갇혀 마음을 딱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병원에서 이 심장이나 이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할 때 이 혈관 조영술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조영제 약물을 투입해서 이 피가 구석구석 잘 통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몸에 이 조직이 돌처럼 굳어졌거나 또 혈관이 막혀 있다면 그 조영제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조영제를 계속 투입해도 이 굳어진 조직으로는 이 약물이 퍼져가지 못하고 그곳이 막혀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새로의 진리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주는 영적 조영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년 전에, 나는 5년 전에 이렇게 큰 은혜 받았었어. 피가 이렇게 잘 통했었어. 여러분, 10년 전에 그 과거에 아무리 피가 잘 통했다고 자랑해도 그것은 낡은 기록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 런닝머신을 그 사람이 뛰어보십시오. 10년 전의 건강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조영제를 넣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심장과 그 모세혈관 끝까지 막힘없이 이 진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 과거의 상처나 또 종교적인 탓성에 갇혀 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다면 오늘 주시는 이 신선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까지 펴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과거든 혹은 상처받은 과거든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진리의 조영제가 심령 구석구석을 뚫고 지나가도록 지금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이 과거에 묶인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는 것, 이것이 이 살아 숨쉬는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진리의 성경은 이 현재의 수준에 적당히 안주하려는 이 안일한 자아의 차원을 점진적으로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제보다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진적인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목만 찰랑거리는 이 얕은 물가에 평생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이전 세대 조상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으로만 자신을 보이셨지만 이 모세 시대가 되자 이 여호와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름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둥글게 올라가는 이 나선형 계단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계단을 뺑글뺑글 돌아 올라가 보십시오.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2층으로, 3층으로, 4층으로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매일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 앞에서 과거를 핑계댑니다. 이전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 내가 이전 교회에서 이런 일로 뼈저리게 상처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절대 깊이 헌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과거를 핑계가 이 진리의 계단 올라가려는 여러분의 발목을 작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 어떤 과거의 어려움은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또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단단한 발판이 되어줘야지 여러분을 평생 주저앉히는 그러한 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적당히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게으른 자아를 보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핑계 삼지 마시고 담대히 다음 차원을 향해 걸어 올라가실 축복합니다. 이 다섯째로 성령님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또 눈앞의 유혹, 또 타협하는 자아를 담대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저 현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장래일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는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의 영광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 세상의 얄팍한 유혹, 그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100억을 수령하려고 차를 몰고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 길거리 하수구 안에 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반짝인다고 봅시다. 그런다면 우리가 차를 급브레이크 밟고 또 주차해서 이 하수구 뚜껑을 열어 손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500원짜리를 줍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100억을 수령하러 전속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실 이 영광스러운 이 정금 같은 미래를 보았다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이 하찮은 세상의 유혹을 줍느라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룩을 버리고 또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타락하며 자기 몸에 온갖 해로운 것들을 집어넣고 또 몸을 망치고 죄를 짓습니까? 내 영광의 미래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미래의 약속 하나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재산을 기꺼이 팔아넘기고 목숨을 걸고 이 거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미래를 얻기 위해 현재의 안락함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률하신 하나님은 이 예언적 진리를 통해 이 다가올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등산을 앞두고 누군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위로 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엄청 춥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 아래에서는 덥더라도 두꺼운 옷과 이 생명줄을 챙겨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영적인 환난 그리고 폭풍이 올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이 눈앞의 유혹, 그 두려움에 무너졌던 우리의 세속적 자아를 깨뜨리고 이 다갈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는 담대한 자아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 성경님은 오직 나 자신만 바라보던 이 자기중심적 자아를 완전히 꺾으시고 가장 위대한 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인간 자아의 가장 깊은 병,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나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상처, 내 환경, 내 문제에만 갇혀서 하늘을 쳐다보질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님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이 하늘의 우리를 위해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적 진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만 이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빛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 내 안에 숨겨있던 이 어둠 그리고 거짓의 영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닫힌 귀를 열어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굳게 닫힌 장막을 활짝 걷어내시고 또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임할 때 비로소 나라는 이 좁은 감옥에 갇혀 살던 이 교만한 자아를 깨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보화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참된 예배자의 자아로 이 근본적인 변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의 정죄 그리고 현실의 팩트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라. 과거의 한계를 넘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점진적 차원으로 올라오라. 다가올 영광에 미래에 확신하며 오늘 너에게 부어주는 현재의 진리의 생명을 걸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돌을 들고 남을 정죄하는 율법에 갇혀 있습니까? 나는 원래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대는 이 팩트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까? 또 과거의 상처 또 낡은 타성 속에 화석처럼 굳어버렸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500원짜리 이 쾌락을 주느라 미래의 거룩한 영광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다. 이 세상의 헛된 팩트와 또 과거의 핑계에 갇혀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우리의 낡고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회개합시다.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내 자아의 이 감옥을 산산조각 내시고 우리 모두를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